오늘 사도행전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1장을 마치고 2장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러면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은 성경에 있어 가장, 특별히 신약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지요. 성령님이 오순절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것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한국 교회에 있어서 오순절 성령 운동의 중요한 기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 교단 중에 오순절파가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요. 하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오신 의미는 원래 성경적인 의미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초점이 좀 빗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원래 성령님은 구약에도 오셨습니다. 구약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 전에, 그전에도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창세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을 뿐 아니라 구약의 곳곳에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표현되죠. 요즘 새벽에 사사기를 묵상하는데 중요한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사사들에게 임하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 혹은 예언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예언하기도 하고요. 다윗 같은 사람도 성령이 임하셔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성령님은 일시적이죠. 제한적입니다. 중요한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는 다시 거두어지셨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은 구약의 성령님의 역사와 신약의 성령님의 역사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제가 볼 땐 딱 떨어지진 않지만 이해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신약의 성령님은 저수지와 같아서 언제든지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구약의 성령님은 빗줄기와 같아서 필요한 때만 쫙 비가 내리고 끝나는 것이죠. 마침내 지금 구약의 그렇게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원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니까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계실 때 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도 이때가 그때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사도들로 변화되면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해요. 그 기점이 뭐냐?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후로는 구약 때처럼 오셨다 가신 것이 아니라 항상 임재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구간에 나신 날을 무슨 절기라고 그러죠?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날을 뭐라고 그러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묵상하다가 하필이면 왜 오순절에 오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왜 오순절일까?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는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절을 지내면서 맥추절과 77절의 의미를 이미 생각했기 때문에 그 77절의 마지막 날 77이 49, 49일째 되는 다음 날까지 오순절을 지내므로 초반기에 추수의 절기가 끝쳐진단 말이죠. 하필이면 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의 원래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레위기 23장을 보면 오순절에 어떻게 구약에서는 절기를 지켰는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77이 49 다음 날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몇 개요? 떡 몇 개요? 2개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오순절에는 가장 중요한 제사가 뭐냐? 떡 2덩이를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떡 2덩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순절의 제사가 완성되는 것이죠. 특별히 요제라고 했습니다.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거제는 올려서 드리는 거고요. 요제는 앞과 뒤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왜 요제일까? 앞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요. 다시 뒤로 흔들므로 이건 제사장에게 바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이 먹음으로 이 제사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떡 2덩이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 원래 성전에는 떡 12덩이를 드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오순절에는 2덩어리만 드리게 돼 있을까? 그 근거를 신명기 9장 11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1절에 40주 40야를 지낸 후에 언제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약속의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약속의 돌판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2 돌판을 주시고 모세가 양쪽 손에 이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지요. 이 2 돌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새겨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이 세상에 곡식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여 먹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곡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겨주신 말씀을 먹는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순절의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곡식을 지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먹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참 잘했다. 그렇다. 너희들은 이 곡식을 먹으며 사는 백성이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들은 내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흐름이 사람들의 그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소소하게 누리는 그 행복, 그런 만족을 어디서 주로 찾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먹는 것, 그렇죠? 맛집.
그래서 TV 프로 보면 다 여행 가고 놀러 가고 먹으러 가고 먹는 거 찾으러 가고, 아마 건국 이래로 셰프들이 이렇게 대접받는 시대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맛있는데 멋있는, 외국을 가도 다 맛있는데 먹으러 다니고. 근데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은 좋은 일인데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의 맛을 기뻐하는 것보다 먹는 것이 훨씬 더 발달되면 그것은 욕심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교회 그런 소문이 났어요. 목사님이 미식가라고. 물론 제가 맛을 잘 분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또 목회가 먹회라고요. 먹는 일들을 많이 하니까. 요즘은 많이 먹지도 못하지만, 하지만 항상 제가 긴장하는 게 있습니다. 먹는 것에 민감한 것보다 내가 얼마나 말씀에 민감하느냐, 이 기준이 전복이 되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주변의 맛집 어디 가면 나는 이 리스트는, 맛집 정보는 나는 충분해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맛을 느끼는 기쁨보다 앞서고 있다면 그것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맛보는 미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훨씬 더 민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으로 완성되며 말씀으로 변화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다름 아닌 말씀의 절기입니다. 오늘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중요한 세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첫 번째는 소리죠. 어떤 소리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죠. 바람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불입니다.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는데 각 사람 위에 임하고 있대요. 세 번째는 방언입니다. 각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의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의 나타난 현상들이 이 오순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오순절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령 체험, 성령 세례, 이것들이 교리적으로 혼동을 가져오면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성령 세례 받지 않은 것으로 여기죠. 방언을 못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은사가 없으면 성령 안 받은 거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러면 막 눈에서 광선이 나가고 막 발음이 쇠지는 거죠. 막 이렇게 막 발음이 쇠지고 막 방언을 말하고, 그거 없으면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오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방언, 이 모든 것들은 전체를 설명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 엘리야에게 보이신 네 가지 환상이 나와요. 열왕기 18장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불을 끌어내린 기적적인 역사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850명의 목을 다 뱁니다.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역사적인 승리를 한 거죠. 그런데 웬일인지 19장으로 딱 넘어오자마자 이세벨이 딱 한마디 합니다. 엘리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딱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이 돼가지고 막 정확하게 거리를 제가 재보진 않았지만 신학자들의 고증에 의하면 좋기 150km 이상은 도망갔을 것이다. 완전히 야반도주한 거죠.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쓰러져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는 열심히 특심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엘리야가 죽여주세요. 그리고 픽 쓰러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먹이고 재우고 그걸 여러 번 한 다음에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40야 40주야를 그 엘리야를 달리게 해서 어디로 불러모읍니까? 호렙산의 중턱에 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4가지의 환상을 보이세요. 그게 바로 열왕기상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여호와 앞에 첫 번째 지나가시는 환상이 뭐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뜨려요. 엄청난 거죠. 이제 또 지금 무더위가 강력합니다만 가을 되면 또 중간에 태풍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 태풍 중에서도 이건 허리케인급 태풍인 거죠.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개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 저 주일학교 때 전우사님이 이거 설교 많이 하시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침을 튀기면서 설명하면 와 신기하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네? 두 번째가 뭡니까? 지진이 지나갑니다. 지진. 사람이 느끼는 공포 중에 가장 큰 공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반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지에 갔다가 일본에 갔는데 식사를 하는데 2층에서 식사하는데 건물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밥 먹다가 놀래가지고 이게 지진 맞습니까? 그렇게 선교사님이 지진 맞대요. 근데 씩 웃으면서 목사님 이거는 어린애 비스켓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지진이 나면 무섭대요. 왜냐하면 의지할 데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진이 지나가는데도 여호와가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 세 번째는 불이 지나갑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그 화재들이 큰 화재들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칩니까? 이 불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그 불이 지나가요. 뭘 연상시켜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재물과 물을 홀랑 태워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불이 지나가는데도 여호와께서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네 번째 환상이 뭡니까? 그런데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대요. 네 번째가 뭡니까?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조용하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4가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있은 다음에 13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들어서 자신의 얼굴을 싹 가립니다. 무슨 말이냐? 부끄러워진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18장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다 죽인 거 자기는 엄청난 승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야는 당시의 시대와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한 실패한 선지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불을 끌어내리고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곳에 임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임재하시느냐?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거든. 엘리야는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고, 역사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깃발을 들었지만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그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무슨 산으로 왔다고요? 호렙산으로 왔다고. 이 호렙산이 어떤 산이냐? 말씀의 산입니다. 아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께 그 받은 2개의 말씀을 기록하신 돌판을 받아온 산이 무슨 산이라고요? 시내산이라고요.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의 다른 이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40일이나 걸려서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호출하셨을까요? 나의 임재는
역사에 있지 않다. 불에 있지 않다. 바람에 있지 않다. 나의 역사는 말씀에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우리는 자기 방식, 자기 고집, 자기 감정에 붙들려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당시의 그 방식, 자기의 스타일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정말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인재가 어디 있는지를 착각했던 선지자였어요. 우리가 그런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가 뭡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뜨렸던 바람, 그렇죠? 그리고 불이 지나가는데 지금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실제로 이 예루살렘 전체에 큰 지각 변동, 다들 충격을 받죠. 엄청나게 놀랍니다, 다들. 이게 언제 완성이 돼요? 성령님이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십니까? 진리의 성령님.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불이 원래는 하나의 불이었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제가 이거를 그림을 그린, 성화로 그린 그림을 봤는데 그 120명의 다락방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촛불이 머릿속에 있듯이 불이 이렇게 내리는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런 모습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엄청난 불이 각 사람에게 내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돌판을 시내산에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새겨주신 것처럼 돌같이 무지몽매한 그 120명의 다락방 공동체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역사적으로 일어났지만 그 성령 강림하신 성령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이 그랬대요. 선생님이 너희들 이거 지금 다 외워야 돼? 단어 다 외워야 돼?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아무리 외워도 외워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니? 저는 돌머리인가 봐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돌에 새기면 안 지워진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같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사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킨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오순절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까도 우리 찬양했지만 보혜사시여, 보혜사의 뜻이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이 헬라어의 의미가 뭐예요? 옆에서 돕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이란 뜻이죠. 이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에 임하시고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하시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모든 진리. 이 진리가 뭡니까? 진리의 말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이라고 해서 점집에 가면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이런 장래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삶을 복된 운명과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요? 진리의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설교 시간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제가 공부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전하는 순간 저도 배우고 듣는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도하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고집불통인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으시고 창조하시는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매 주일마다, 매 예배마다, 여러분이 묵상할 때마다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말씀의 절기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는 말씀의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중앙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멋진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은 훌륭한 성도가 아니라 말씀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222 시리즈죠. 두 떡덩이가 두 돌판에 근거하듯이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여름이 너무너무 덥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진짜 힘들었는데 문제는 한 달 이상을 버텨야 한다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의사로서 처방을 드릴 테니 집에 가셔서 약 2제를 잘 다려 드시기 바랍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잘 다려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이제는 더 이상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시편 1편 1절에서 3절로 결론을 적용하면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은요 150개의 시의 서론인과 동시에 결론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누가 복된 사람이냐? 3가지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뭐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대로 따라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죠?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체질을 바꾸는 약이 처방되어 있는데 바로 2절부터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더위가 아무리 맹렬하게 20몇 년 만에 다가오는 더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지고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은 우리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푸르청청한 잎사귀가 되게 하시고 철마다 열매를 맺는 존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빚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어컨 바람보다 더 시원한 말씀의 은혜, 그 어떤 보양식보다 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 여름을 능히 감당하고 지쳐 썰어가는 옆 사람들을 세워주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매일 매 순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